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에덴에서 떠나간 인류는 신속히 타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물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창세기 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십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맞춰지게 되고 이제는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남자만 약 70명이었더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해지자 바로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며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나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은 더 구체적이고 가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는 석 달간 부모에 의해 숨겨졌으나 아이가 자라면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에 버려집니다. 바로의 두려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발각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 어린 시절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성인이 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지만 일이 잘못되어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그의 집에 머물 것을 허락받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더욱더 깊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면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오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에게 분명하게 먼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나은 이적,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할례와 관련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만났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기기 전에 그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 표적을 보여주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을 믿고 모세와 아론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목한 시절에 출생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당대 세상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모였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신앙을 배웠고 애굽의 궁정에서는 첨단의 교육을 통하여 가장 준비되고 자격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할 것 같던 구원은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산산에 끼어지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그는 보낸 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안목에서 모세에게 기회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출애굽기 5장의 말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에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